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기름등불교회는 백신패스와 무관하게 누구나 다 모든 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당아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그 주내용은 귀뚫린 종, 귀뚫린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뚫린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 2, 3단계의 세 부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두 종류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올 것과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까지도 미혹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1, 2, 3단계의 자녀들 중에서 귀뚫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뚫린 종,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귀뚫린 종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3단계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중에 3단계의 크리스찬들은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 로마 제국 군인이 입는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하나는 방어 무기와 하나는 공격
공격용 무기. 그죠? 전쟁할 때 보면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이 바울이 방어용 무기 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로마 군인들은 전투할 때 새로 만든 치마를 입어요. 그런데 이 치마를 고정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허리띠예요. 지금 우리 남자분들 보면 반드시 벨트를 허리띠를 탁 하잖아요. 그것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가 그 당시에 이 치마를 고정시켜주지 않으면 치마가 흘러내려서 뭘 할 수 없어요.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들이 제일 먼저 입어야 될 허리띠라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곧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또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이 기독론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아주 정확하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부정확하면 이 마지막 때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어지럽고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습니다. 뭐 무슨 감리교단 장로교단 할 것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곧 무엇을 공격하냐면 기독론을 공격하는 사상이에요. 이런 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기독론이 어떻게 해요? 약하면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대항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집이 오래 가잖아요. 며칠 전에 한전도사님이 이사했다고 카톡이 와서 딱 하니까 집은 오래됐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오래됐어도 그 집이 막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군사는요, 이 기독론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뭐요?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뭐하러 부름받았어요? 전투하라고. 전투하라고 부름받은 군사가 정확하게 전투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딱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죠? 총 쏘는 법을 모르면 그냥 적군이 와서 탁 쏠 때 그냥 빽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군사들은 반드시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영적 군사들이 입어야 될 방어용 무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방어용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르세요. 의의 흉배. 네,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6장에 무수히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인데,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흉배는 뭐예요? 이 흉배는 가슴에, 그죠?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장비로 보호해 줍니다. 딱 장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성화론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회를 3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 자기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음성이 들렸는데 이름을 이시예요. 이분이 이예성으로 바꿔라 그래요. 이예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름 바꾼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름 값을 해야 돼. 이름 값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바로 성화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 바울이 권유한 영적 군사들이 입을 흉배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인 기독론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성이 돼 있어요. 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어느 날은 좋았다가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감정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로부터 온지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면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를 줬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걸 써먹으셔야 돼요. 확 쫓아버려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왔다 가도 틈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종교다원주의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흉배를 입고 나면요,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다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저를 따라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신을 신어야 돼. 신을. 이제 영적 군사가 입어야 될 방어용 무기가 바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생겨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신갑주를
있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 기독론이 강해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이 뭐 그냥 사형리 하나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도 먹혔어요. 쉽게 말하면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진리의 허리띠 기독론이 강하게 나에게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곧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하는 행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주일날 되면 성경책 탁 들고 교회 가는 모습 보여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가 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토막토막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름등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예요? 예,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죠. 자,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충만하였으니.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인이 한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3분은 목회자, 한 분은 평신도인데 4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중증 상태야.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기는 죽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언약을 받아서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음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또 하늘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수록 무엇을 소망을 안 주냐면 땅의 소망을 안 줘요. 땅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나그네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그 충성된 믿음의 삶을 가장 적합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에서 성전 청소를 했어요.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2년 반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 바쁘고 저는 그냥 뭐 보면 전임 전도사 비슷했으니까 눈 뜨면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성전 청소를 몇 년 동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바닥을 청소기로 밀고 또 걸레로 닦고 그 예배 거기는 이제 이런 의자가 아니고 방석이었는데 방석을 촥 한 6, 70개를 깔아놔요. 그럼 이제 낮에 낮 예배가 있어서 낮에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멀리서 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청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포항과 울산에서 들이다가 서울에 세워졌잖아요. 서울에 세워지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또 집들이 막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 뭐 차로 그러니까 사실 와도 뭐 시간이 없는 거야. 다들 또 뭐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수요일에 나오시잖아요. 주일에 근무를 하시니까. 저는 절대 청소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빵 만드는데 힘들까봐. 그냥 목사님 제가요 청소하는 게 즐겁습니다. 반들 막. 수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막 낙스를 풀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힘드신데 하지 마세요. 저는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한 지가 한 석 달 됐나요? 넉 달째 되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전도사 때 그 교회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했더니 그거 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이걸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참 놀라웠어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순종을 심어야 돼.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을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돼요. 그러면 고생을 하는데 무슨 고생을 하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개고생이다. 개가 집에서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개고생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면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군사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방패는요 360도 돌아가는 방패로 영적 군사는 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들은 천국을 안 믿어요. 천년왕국도 안 믿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읽기 낭독 그거를 오늘입교에서 이제 공동체 그거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기는 무천년주의라고. 아니 천년왕국이 있다는 맨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장, 21장, 12장을 그거를 낭독하면서 자기는 무천년주의래. 참 아이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상 낙원주의로 미혹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 같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천년 만년 살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후천년주의
주위의 지상 낙원주의, 예? 그곳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것을 자꾸 내 안에 마음에 새겨놓으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비전도 없어져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늘 고백을 해요. 주님,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언제든지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저를 따르세요.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체계 있게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론을 체계 있게 공부해야 돼요.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가 지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지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고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할 때,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독교에서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세력이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진 예수님 중심 사상을 희미하게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지금까지 열관 이 5가지의 방어용 무기를 순서대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세상에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을 때는 나는 미혹 안 될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이 하면 나가서 무슨 큰 이적이나 기적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오,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무기들을 순서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용 무기에서 또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방어용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에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영적 군사들에게 입으라고 권고한 전신갑주 중에는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저를 따라서요. 말씀의 검. 네. 5가지 방어용 무기를 다 입은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영의 양식의 기능이 있어요. 이제 검은 양날이 달린 예리한 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말씀을 넣으면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검이 돼요. 검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성품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도려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성화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막 문제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뭐였어요? 사탄을 내어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게 되면 이 영의 양식이 나를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답답한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세요? 먹었는데 성장을 못해요. 먹었는데 성장이 안 돼. 정말 답답한 그리스도인.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나의 더러운 쓴뿌리와 그죠? 사단의 성품들을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강건해지는 줄 있어요. 5가지 방어형 무기들도 모두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담아 놓으면 이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 돼서 그리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공격용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줄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마지막 때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6년 동안 6년 종들은요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지 않았어요. 또 입었다 하더라도 적당히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종교 다원주의 같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 쉽게 미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까지도 공격할 거라고. 여러분은 공격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혼란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사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지금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배후에 어떤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물리치고 믿음으로 탁 강건하게 서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유인이나 6년 종들도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깃뚫린 종으로 선택하신 영원한 종은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바울도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3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충 한두 개를 입었어.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과정은 있지만 입어야 되고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하여 귀뚫린 종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2022년도 신년 1월달부터 또 12월달이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또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헌신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을 우리 김등불 교회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